들을 대표해서 우리 남신도의 성가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조직돼가지고 찬양을 우리 남신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남신도회가 오늘 그 남신도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초점이 남신도에게 맞춰져야 되겠죠. 남신도를 대표해서 찬양했으니까 오늘 우리 남신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남신도회가 더 든든한 남신도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남신도 회장이 대표 기도도 했고 남신도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느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느냐 같은 말씀을 두고도 어떤 측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우리 남신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기는데 그 유산을 살아계실 때 내게 좀 나눠주십시오. 내 몫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쪼개서 주죠.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산을 다 모아가지고 동산 부동산 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근데 탕진했는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너무 궁핍하게 돼서 그 나라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그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였다. 너무 힘드니까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달려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 난리가 났죠.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가서 그 큰아들을 맏아들을 다독거리면서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한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화가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정말 탕자와 같이 살아왔던 굉장히 부와 명예와 많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탕진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나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참으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로 262cm, 가로 205cm의 그 캠퍼스의 유체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신학자요 교수였던 대단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이틀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고 다 보고 큰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교수직을 버리고 정말 정신박약자, 장애자들과 일생을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의 삶을 정말 나타내는 그러한 작품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 것입니다. 모든 작품은 제작자의 손을 떠나게 되면 독자의 몫이죠. 독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울 만큼 이 렘브란트는 굉장히 빛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이 화폭의 어느 부분에 지금 강하게 비치고 있는가? 세 부분에 비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그 품에 있는 둘째 아들, 세 번째는 저 서 있는 맏아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세 집중된 이 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 가장 밝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온화하고 자애스러운 그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얼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진 그 둘째 아들 보십시오. 한 채도 오차도 없이 밀착된 그 아들을 끌어안는 이 아버지는 죄를 지은 아들, 타락한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겼던 이 아들에 대한 조금도 간격을 허용하지 않고 다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둘러진 그 망토, 붉은색의 망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망토는 그 아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덮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망토에 달린 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이 아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는 큰아들에게까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들의 등 위에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그 등 위에 두 손이 올려져 있습니다. 왼쪽 손은 굵고 힘줄이 보이는 힘 있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야단치거나 때리거나 억누르는 손이 아니라 그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고 있는 손입니다.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흐느끼고 있는 아들을 위로하고 안도해주는 손인 것입니다. 오른쪽 손은 좀 작습니다. 또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버지의 강한 사랑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부드럽고 그리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치료해주는 어머니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그 화가는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상처난 심령 감싸주는 치료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폭의 그 빛이,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면 그 아버지의 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 축복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손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손이며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화해하시는 화해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했던 것은 분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지요. 이건 아람어의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유산이란 뜻이고요, 몫이란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들들은 그 몫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자녀들 가운데 많은 그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의 그 가만히 그 원인을 보면 아버지 유산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재물 때문에 그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화목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몫을 달라고 했던 이 몫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은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할당한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분깃을 아버지 사후에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살아계실 때 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것과 내 것을 구분짓는, 즉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기 몫을 딱 찾아버리면 사람들은 냉정해지지요.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목사회에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공동체와 단절하는 것이며 공동체를 떠나가는 일이며 등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에 있어서는 반역이죠. 또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회개한다 할 때 그런 아버지에 대한 무례, 또한 동동체를 등지는 그런 반역, 이런 것이 범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허랑방탕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허랑방탕은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허랑방탕, 정신적으로 허랑방탕을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죠. 영원히 병들고 또 자신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생명, 소중한 건강, 소중한 어떤 재능, 또한 소중한 믿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탕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렘브란트는 돌아온 아들의 모습에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머리는 어떻습니까? 짧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회개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개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옷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외투를 입었습니다. 망토를 입었든지 다 외투를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외투를 입지 않습니다. 속옷만 입었습니다. 그 속옷은 남루합니다. 찢어진 것을 꿰맨 그런 누더기 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외투를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이 겉옷은 뭘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또한 체면, 위선, 이런 것을 우리의 겉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겉옷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위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의 옷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옷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찢어졌습니다. 꿰맨 것을 누민 그런 누더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 안겨서 회개할 때 그 옷의 전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황금색입니다.
황금색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것처럼 세상에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인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서 아들을 용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오른쪽에 한 가지 여러분의 눈에 자세히는 잘 안 보이지만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단검입니다. 단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왜 단검이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자기를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단검을 품고 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검은 옛날에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조그마한 단검을 줍니다. 자기 몸을 지키라고, 자기의 명예를 지키라고, 자기의 지조를 지키라고 조그마한 단검을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그 단검을 소중하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간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단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탕진했지만 이 단검만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것이고 어렸을 적에 세례 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길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세상길에서 타락하고 세상의 길로 나가서 죄의 길을 헤매다가 어느 날 그렇지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지. 나는 어렸을 적에 교회 가서 찬양을 했던 사람이야, 춤을 췄던 사람이야, 연극을 했던 사람이야 하면서 어린 시절의 신앙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어가 자기가 났던 곳을 향해서 회개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이 단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검을 놓치지 않고 이 단검을 팔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어렸을 적의 믿음 때문에 세상길을 방황하고 타락의 길을 가다가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또는 어렸을 적에 불렀던 찬송 또 정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어떤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발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은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나라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가를 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벗겨졌습니다. 그의 발바닥은 상처가 나 있고요. 거칠어져 있습니다. 왼쪽 발은 벗어져 있죠. 왜 벗어져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는 반가움과 황송함이 엿보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에 사는 자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셨으면 여러분들의 발을 영적으로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정말 죄악된 세상의 길을 다니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의 발이 지금 벗어지면서 한 발은 벗어지면서 바야흐로 정말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발 한 짝, 하나님께 발 한 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의 발을 벗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벗은 아들에게 맨발로 다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니지만 자녀들은 신을 신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로 신해야 될 신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말씀의 신을 신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치는 세상, 풍파, 그리고 거치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언덕을 올라가며 높은 산을 오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발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다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다들은 그림의 오른쪽에 붉은 망토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감동스럽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원망하는, 그리고 미움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마다들은요, 굉장히 엄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함이 없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기 힘쓴 사람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지요. 그 내용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수군거리면서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그런 책망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 비유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자, 마다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다들의 눈에 볼 때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낭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야단도 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품에 안는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저 아무개 집사 좀 야단 좀 치세요. 징계 좀 하세요. 좀 치리 좀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매를 때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용납하시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단치고 매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왜 우리가 갑니까? 매를 맞을까 봐 피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그 넓은 치마폭, 거기에 코를 묻고 눈물을 떨구면서 어머니의 그 품에 안기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 마다들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럽고요, 동생이 미웁습니다. 너무 미운 겁니다. 지금 당장 내쫓고 싶습니다. 지금 짝대기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이 지팡이는 짝대기로 사용해서 때릴 수도 있고요, 길을 갈 때 짚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가장 멀리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가장 멀리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마다들은 정말 또 하나의 탕자의 모습입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자와 같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정말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멀고 어려운 길을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지팡이가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다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용서와 사랑이 없는 성도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이미 믿는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이 더 멀리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고 곧은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맏아들은 바르고 곧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크고 높습니다. 바른 아들과 허랑방탕한 아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바르게 사는 큰아들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서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까지도 받아주고 포용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큰아들의 의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옳시다.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물론 의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세상은 살벌할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을 했고 그는 그 모든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답이 뭐냐?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허물이 우리에게 있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허물을, 그런 잘못을 누군가가 보듬어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허물과 죄를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표정과 큰아들의 표정이 얼마나 대조됩니까? 아버지는 한없이 밝고 온화하고 사랑의 눈으로, 그의 눈이 얼마나 짓물려 있습니까? 실명 직전에 이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면 노려보면서 미워하면서 진노하며 원망하는 그 맏아들의 표정이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탕자의 심정을 우리가 첫째로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탕자까지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손, 그 손이 나의 손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죄, 우리가 법, 질서를 앞세우기보다도 사랑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손길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손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메마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랑을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남신도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남신도가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참 우리 남신도의 찬양이 멋지다. 저는 오늘 본 찬양만 할 줄 알았어요. 그 송영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송영도 너무 잘하셨어요. 참 뭐랄까요, 포용력 있는 그런 목소리가. 저는 좀 찡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은 어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뭐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남신도주의를 지키며 이 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주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